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7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수요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주의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더 은혜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 시대에 주의 영으로 사로잡힌 바 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권능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전인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주님 앞에 집중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3일 이후에 함께 모여서 주를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이방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형상 앞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고 또 계명을 주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지금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위한 약속의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산 아래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찾고 있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2장 3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33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철두까지 약속을 했다가도 상대방의 태도가 좋지 않게 보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약속을 파기해 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결코 어기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일을 좌우하기도 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원칙 없이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 없는 분명한 원칙으로 그 약속하신 바를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오 신실하신 주, 이런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려고 하는,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고 바뀔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멈추게 된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 다 냉랭하고 건조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혹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무감각하고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이 거듭되고 그 거듭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삶이 지쳐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극에 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후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5차례나 표현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얻었다, 이와 같은 말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천지 창조에서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와의 동행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또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해도 무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장막을 치고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막 안에서 모세와 대면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신하며 배반했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으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이와 같은 하나님과 모세의 설전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깊은 설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그만큼 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면 너희 교만 때문에,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자칫 멸하게 되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자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간구하죠. 내가 참으로 주의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가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3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두려움 앞에 있었던 그 모세의 그 상황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보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기에 두렵고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실패 경험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부담감이 깊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 목이 고준 백성을 이끌고 그 험난한 길을 또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죠.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갈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은 다음 단락에 나오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나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은총이 입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입은 것에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모세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읽다 보면 마리아의 수태고지 기사 기록되어 있는데 1장 28절에 처녀 신분으로 잉태함을 당하고 잉태함의 그 일을 그 가운데서 당하고 있었을 그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험한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때로 홀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때도 동행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32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33장 3절에 이와 같이 또 말씀합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거니와 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너희를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친 그 장막이 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따로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영역으로 구별된 것이기도 하지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그 관계가 도저히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관계, 심지어 함께 있으면 안 될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와 긍휼로 채워져야 할 그 간격이 이제 진노와 심판으로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엮여져야 할 그 관계가 이제 미움으로, 진노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큰 벽이 생긴 거죠. 아주 먼 간격이 생긴 거죠. 부부간에도 뭔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으면 두 사람 간에 먼저 벽이 생기죠. 그리고 뭔가 모르게 깊은 골이 생기고 간격이 생기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그 간격을 좁혀주신 거죠. 그 간격을 메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모하며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됐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장막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회막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용서함을 은총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것, 또 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주시고 내가 만약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였습니다. 구원받고 복받을 자들이 진멸을 당할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스스로 그 사실을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구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면서 몸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논리와는 다르게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마음과 그 안에 그거로부터 발생하는 그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되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세를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12절에 주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표현이에요.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만큼 하나님 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정과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때문에 평생을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 같은 고백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변화받은 모세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아니하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을 집어 던질 정도로 욱한 성질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리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당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더욱 겸손하여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간구하며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그런 자들인데요.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주 낮게 엎드려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우리가 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을 벗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관계가 긴밀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낮아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한 2, 3분 동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며 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은총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입으며 살기를 원하는 그 심령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깨끗한 자 되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온전히 이루며 그 뜻을 받아들이는 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살기 원하고 그 안에서 깊게 잠겨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홀로 두지 마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 이 어려움들을 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세상을, 우리 이 땅,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정말 도무지 회복될 수 없었던 그 주인된 저희들의 모습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탓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그 은총 주심으로 우리를 주께 나오게 하시며 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은총을 입으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를 위한 그 같은 사랑과 봉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더욱더 정말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며 정말 죽어져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날마다 더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방역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동산의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장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더 열심을 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예배 열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역 성도들 간에 충분한 비대면 소통이 이루어지고 영상 신방도 잘 이루어지고 금요일 날 있을 비대면 협력구역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부서에 말씀이 회복되고 또 교육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주일학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파송 선교지와 협력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위정자들, 방역 담당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아뢰할 것이 참 많습니다. 주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고삐를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열정을 늦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더욱더 열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을 정복하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동산의 모든 교우들을 주의 말씀 안에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산의 구역 성도들이 말씀 안에 회복되며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함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비대면 협력구역 모임으로 함께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역 성도들이 예배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주님 앞에 영광 드릴 때에 주여 그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아름다운 영적인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인약하거나 또한 노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산의 주일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주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비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 학생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생명다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학생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동산의 모든 주일 학생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태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참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선교에 매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굽어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모든 국내외 선교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얻게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한국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민족에 참 소망을 주는 한국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깨어나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나아가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11월 달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며 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더 열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열정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한 주님의 군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기도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깨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실수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산의 모든 교우들이 참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 더 불타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봉사와 섬김이 더욱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린 영혼들이 말씀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아이들도 말씀의 부흥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더욱더 열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들을 기억하시고 미얀마와 태국 땅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그 땅에도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가 깨어나 이 민족의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이 민족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가 비대면 협력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각 처소에서 구역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하시고 구역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또 한 3일 동안도 말씀 안에 살다가 주일날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